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이 구원에 있어서 칭의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 문제는, 즉 성화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를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이 칭의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그 결과로 내가 얻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 성화는 내가 결정을 해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는 악한 생각이 나지 않고 악한 일이 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혹 어떤 죄악된 것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거룩한 생각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아서 그 악한 생각이 나지도 않게 하고, 혹 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성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될 일로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셔서 우리의 잘잘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그 말씀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이 성화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화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분발시키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에 성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이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오해해서 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식으로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성화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화와 어떤 은사를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은사를 받는 것과 이 성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수준이 높고 더 훌륭한 신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결단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것이라거나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 평가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라는 것,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방언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대접하시는 것이나 그 은사를 주신 그 방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주시고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동일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성경에 자기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시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신앙이 더 안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은사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진 것이 마치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더 성화되어 있고 더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오해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에 대한 어떤 두 번째 어떤 오해의 근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나가게 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일에 실패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간단한 공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원리고 하나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자세냐면 이 모든 진리되는 것, 생명되는 것,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떤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듣고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다 뭘로 가지고 있냐면 어떤 하나의 주문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부적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문과 부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일을 누가 행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것만 가지면 어떤 결과를 얻게 해주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주문과 어떤 부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부적 하나 그려가지고 와서 내가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그 일을 이루게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부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부적이 나에게 어떤 악한 것을 막아주고 나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부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 그와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이 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를 하나님께 내던지는 것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화를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깨달으신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야 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짐을 없게 해준다거나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라고 말씀하죠.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 에베소서 6장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투구를 쓰고 그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내가 무장을 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싸워야 될 그곳에 가 있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에서 도망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 승리를 얻으려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다 거룩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 거룩한 소원을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그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끌어가 주십시오. 끌어가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면? 우리는 세상으로 간다고요. 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빨리 잡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술 먹으러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나는 가서 안주만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안주만 먹다 보니까 안주가 너무 짜고
목이 맥혀서 술을 먹게 됐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막아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왜 막아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화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 모두는 내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을 주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나는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거나 내가 결정을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섭섭함과 어떤 불공평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달지만 쫓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만 놀고 온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다 보았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싸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보면 그 공부 못하는 애들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공부를 하려고 다 그랬다라고 이렇게 아이들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더니 책상이 지저분해서 일단 먼저 책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책상을 다 정리하고 앉았더니 또 손톱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손톱을 또 자르고 그러고 났더니 또 배가 또 출출합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그러고 났더니 또 한 새벽 2시 됐으니까 이제 또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것입니다. 내가 네 진심을 알았다. 얼마나 네가 속상했겠느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못했으니 너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다음부터는 엄마가 미리 책상도 다 치워주고 손톱도 잘라주고 미리 간식도 갖다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주님이 대신해 주는 예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신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화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유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시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알게 된 그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금식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철야했는지만 자랑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변하셨냐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변하셨어야죠. 여러분이 기도한 것, 여러분이 성경 본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거짓을 버리게 하고 분을 내지 않게 하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칭의를 이미 이룬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은 바뀌지 않고 그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 않다고요. 바울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고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주님께 갖다 놓고 우리가 대신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과 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늘 큰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과 제약된 것은 생각나지도 않고 어떤 그런 실수는 하지도 않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잃어서 결국은 우리의 전체를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좋은 사람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가장 시험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왜 저 사람은 하필 우리 교회에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그 교회 가도 그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감싸 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만 주구장창 열심히 하면 갑자기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막 넘쳐 흘러서 어제까지 꼴 보기 싫어 죽겠던 그 사람이 얼굴만 보면 막 이뻐 죽겠고 막 사랑이 샘솟고 그래서 막 가서 안아주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되고 많이 절망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 성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참여하시고 교회에 어떤 기관이든지 속하셔서 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것에 갖다 묶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힘에만 맡겨놓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우리는 교활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무언가에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성가대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미랄 봉사도 하시고 중보 기도팀에도 들어가시고 조금 일찍 오셔서 안내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어떤 실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욱해가지고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서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하고 3일 기도하고 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일은 취소되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아무도 이 일에 실패하는 자가 없고 어리석은 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과 죄의 뿌리를 여러분이 싸워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치기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서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신자의 길을 결심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시고 꾸준히 훈련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니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